(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그건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나사렛 예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1세기 초에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는 그 복음 자체가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구원자,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자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온갖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러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로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선지자와 이런 사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을 그러면 선지자 있고 사도이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그 창세 전부터의 그 하나님의 지고지선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국률, 사랑의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잘못되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구원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마귀가 일하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마음껏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해놓으신 그 일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합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패해서 나중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복신앙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죄론, 올바른 그리스도론, 올바른 신론, 이것이 올바른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다시 죄 아래에 매여서 죄의 주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오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가 그 사람들을 주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은 무엇을 향해서 갈까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 계시록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나 계시록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13장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결별해서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 세대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럼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로 정함을 받느냐? 그럼 정죄라는 게 뭐냐? 무엇을 잘못했길래 정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두셔서 모든 사람이 정죄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나서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은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래 죄인이었는데 뭘 도대체 그 죄, 무슨 죄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틀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를 정죄하시는 걸까? 뭐를 죄로 정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19장 이하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준 그 대속죄를 내시고, 그 대속죄를 내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전과 속량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시킨 속량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속전만 하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한 거고, 그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면 할수록 뭐에서 해방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게 그 정죄인데,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정죄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심지어 빛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빛을 미워하는 것,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정죄입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정죄입니다. 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19절에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데 빛으로 나오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정죄받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려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와서 죄가 무엇인지를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인지, 빛의 정체를 갑자기 빛 얘기를 하다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럽니다. 그럼 빛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이 빛도 아니고 낮에 대낮의 햇빛도 아니고 빛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빛이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는 다 똑같은 속성이지만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빛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진리가 뭐라고요?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진리에 비춰보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세상 풍조, 세상에서 옳다고 부모님 가르쳐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옳음입니다. 옳음. 제가 이것을 배웠을 때 참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서 진리는 옳은 것인데, 진리는 모든 선악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 주는 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진리를 잘 알면 무엇이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옳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악이. 중간도 없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진리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아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죄받아서 그래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심지어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눈을 뜨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빛을 믿고 빛을 따르는 겁니다. 정죄는 빛을 믿지 않고 어두움을 따라가는 겁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빛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빛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가 뭐냐?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안 믿는다면 그런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람이 믿지 않는 자예요. 뭘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은요,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에서는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공중강림, 지상재림, 그러므로 천년왕국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천년왕국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해갖고 그런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요, 진리를 믿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진리를 몰라. 모르는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진리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미워합니다. 이것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야. 세상에서 진리를 지킬 때 미움을 받는 게 진리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굳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미워해요. 심지어.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나누지만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바울 보고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진리를 말하면 요즘 세상은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미워하고 우리조차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말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럼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보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한 삶을 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건요, 진리가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나 스스로 100년이 지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진리는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 즉 빛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와 빛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빛을 그래서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인 진리를 따르는 자, 여러분 진리를 따를 때 내 안에 어둠들이 다 폭로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겸손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오죠. 여러분 제가 청년대요.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들은 것과 너무 갈등이 생겨서 막 고민을 했어요.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혀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알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여기 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빛을 미워할까요?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해요. 또 진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나이스하고 착하고 뭐라고 할까, 남을 좀 배려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 믿다 보니까 정말 나이스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진리의 세계를 몰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좀 착하고 남을 좀 배려해주고 뭐 좀 잘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네? 제발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진리는 성령님만 알려주십니다. 근데 진리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틀려요.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누가 빛을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빛을 미워한다고 됐어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선과 악의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아까 그랬죠. 진리는 옳은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뭐가 악한지는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옳은지는 진리의 빛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걸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기준을 포함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
따르는가, 진리의 삶을 사는가는 훨씬 더 다른 얘기예요.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를 따르는 거.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 계속 묻고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기 어둠이 확 차. 금방. 네? 걱정, 근심, 막 어둠이 확 차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 어둠이 계속 어두워져. 네? 진리의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토해내면서 기도가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저 사람이 아는 그런 수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 빛을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흠이 없어 보여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악인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는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 종교도 다 다를 뿐이야. 그렇지만 산의 정상을 오르는 거는 똑같아. 그게 맞습니까?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슨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리를 파고들고 진리 하나하나에, 예? 대면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예?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엄청 저보다 기질적으로 착한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막 그래갖고 옛날에 성리단체 간사님한테, 대표 간사님한테 뭐 이게 무슨 관계냐고. 그래서 인간이 그냥 태어나는 조금 착하냐 마냐, 또 자기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냥 하는 거, 혼이. 그런 거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지들이 필요해요. 그게 진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침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번 주 내내 하시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저건 너무 극단적인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계속해서 비추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빛이기 때문에 참빛 그랬어요. 요한이 잠시 와서, 세례 요한이 잠시 와서 너에게 빛을 비췄지, 그렇지만 그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헷갈려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쉬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만 파고드는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진리를 예수님만 해석해 주십시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산성수는 진리를 해석한 거예요. 팔고 진리를 해석한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만 진리를 해석하실 수 있어요. 네? 율법의 해석자 예수님. 그래서 이 참빛이시기 때문에 그
이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지 않으면 인간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유일한 참빛,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일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린들이에요.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많이 토라를 연구했어요. 네?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그 말씀을 몇 번 하실 때,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빛을 알고 제가 맹인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빛이신 진리가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혼의 자아가 폭로돼요. 그때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어둠이 그게 엄청 아파 막. 네? 그리고 막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막 이기심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막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진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나. 또 기분 나쁘죠. 자기 행위가 막 드러나니까.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예?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에 뭐가 잘못된지, 그래서 빛을 받아야 돼요. 진리를 받아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야 내 어둠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가치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진리야말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것으로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행위가 막 드러나 기분이 나쁘고 놀랍고 폭로돼도 그래도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이 비침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을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의 도덕적인 거 없앨 수 없어요. 이성적인 사고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깜깜해, 불 끄면. 근데 여기서 아무리 뭔가를 한들 여기가 깜깜해요. 여기는 빛을 비춰야 돼. 빛 외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진리의 빛이 올 때 우리는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성, 철학, 이념,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거, 신학적인 사상 꽉 차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회개해요? 이거 어둠이야, 이건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사상이 어둠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세상이 주는 풍조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어둠이에요. 진리가 오셔서 그 빛이 와야 이 어둠이 밝혀지고 뭐가 잘못된지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 존재인지 진리가 비춰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지,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얼마나 육체적인지, 얼마나 정욕적인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지, 이게 다 비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듯이 진리를 따를 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이기 때문에. 아까 미워한다고 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이야말로 최고의 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울부짖어야되죠. 주님 진리를 참으로 알기 원합니다. 진리 알게 해주세요.
의가 빛으로 막 와요. 의가 막 주님의 성품이 의의 성품이 막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그런 게 부어져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진리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지식이 아닌 실체가 이 빛이 언제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그렇게 믿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그 구원자로 믿는 자예요.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진리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에게 속여놓는 건데, 진리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는 알지만 이 말씀이 뭘로 둔갑하기 쉬우냐면 이념, 사상으로, 이념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세대에 이 지혜가 그들은 진리,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혜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지혜가 만약에 맞는 거였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어두운 자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진리를 받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거나,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요. 정말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러고 맨날 그거를 가르치는 데만 집중을 해갖고 연구해요. 이건 진리가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진리는 그런 성령의 수준이 아니에요. 진리가 빛으로 정말 정확하게 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자신이 뒤집혀야 돼요. 막 이 진리로 막 뒤집혀야 돼요. 그럼 뭐가 오는지를 깜짝 놀라면서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었구나. 이게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또 비칩니까? 겸손한 자. 가르치려고, 알려고, 내가 그래서 많이 알아갖고 남보다 더 월등히 알고자.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고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 겸손한 자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이중적인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온전히 알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세계가 열릴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런 진리의 계시를 열어주시냐는 그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결코 빛이 나한테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라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같이 의존적이고 어린아이들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들같이 이중적이지 않은 순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믿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아까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심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9장 39절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거 성경에 눈을 뜨게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믿지 않는 그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 누굽니까? 본다고 하는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차고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진리인데 이 빛은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 거기서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빛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고 그것은 사랑이시고 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의는 진리예요. 의만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오늘날은 관심도 없으며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너무나 하나로 마치 이 구슬을 쫙 깬 것 같이 다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네. 결코 쉽게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알지 못했다. 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는 성경에서 지혜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줄로 너희가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를 못 믿어도 내가 이르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행함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뭐가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생을 주는 필연적인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의와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더 온전히 알기를. 그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고 했어요. 어디엔가 매여있고, 여러분 소울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네? 진리는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진리의 세계는요 무궁무진, 너무나 높고 깊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 진리를 하나라도 생명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나 말씀에 깨끗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한번 거듭날 때는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런데 디도서에도 보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신 그 다음 단계로 가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물로 씻어버리죠. 물로 씻는 거 거듭날 때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겁니다 바로.
성화와 영광의 세계로 진리를 알므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세계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의를 지속적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화되고 영화되는 겁니다. 영화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칭의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돼야 돼요. 칭의는 중생의 씻음이야. 디도서 3장으로 말합니다. 칭의는 에베소서 5장으로 말하면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를 통해서 맨날 칭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칭의가 예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정의 목적은 칭의가 아니야. 이거 어려워요? 예정의 목적은 칭의가 아니에요. 예정의 목적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써요? 왜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거야. 이게 계속적인 거야. 그 진리가 그 머티리얼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중생이 씻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던 진리도 어떨 때 내가 부패하면 사탄이 막 혼자 파괴하니까 계속 알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계속 알고자 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해방할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해방의 맛을 다 보지 못했어요. 어떤 맛일까 도대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다른 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본성적인 죄를 뿌리채 뽑아야 돼요.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따라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들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면요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네. 짓고 삼고 싶은데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싫어서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히브리서 6장같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에 악인으로 몰렸습니다. 명성을 잃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런 그런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비난,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진리를 또 거부합니다. 자, 한 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걸 들으면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 이제 진리를 말하시니까 막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에서 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진리에 관심이 없어 진리를 따르지 않아. 어디까지 가야 돼? 진리가 나를 해방시킬 때까지 가야 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있으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로 나오잖아요.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이 폭로될까 봐. 아까 그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일 겁니다.
환경으로 속이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말로 속이고 다 속입니다. 네?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말하는 건 진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착각한 적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야.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아니, 진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진짜 싫어해요. 신부 이런 거 말하면 싫어해요. 진리니까요. 천년왕국 이런 거 싫어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 싫어해요. 이런 거. 왜? 탐욕스러워서. 어떤 사람이 직접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 자기 이제 여태까지 고생해갖고 영국에서 하겠다고 여태까지 고생해갖고 이제 좀 넉넉해져갖고 이제 벌고 먹고 쓰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중심 모시고 여행도 가라고. 홀랑 온 세상의 마음을 홀라당 다 뺏겨갖고 그거는 마귀밥이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여러분 진리를 말한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힌 겁니다. 네? 바울이 진리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책잡고.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계속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47절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8장 말씀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8장에서 말씀하고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진리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미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해 갖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옛날에 선지자들 얼마나 갖다 죽였습니까? 선지자를 막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갖고 막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배후에 앞으로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존재가 되고 그 의의 옷을 공의에 거저서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에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 세상들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또 믿는 자들조차도 그럽니다. 다수가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따르려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은 부흥의 영광이 비춰져야 할 때예요. 제가 이번 주도 그런 기도했어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주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주님? 왜 부흥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지. 여러분 부흥의 영광의 빛의 작용, 실체는 뭘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서 여호와를 아는,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천열매 휴거가 있고 나서 그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도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진리를 말하면 거짓말같이 들어요. 거짓말같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혹해합니다.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한 것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입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또 순수한 동기, 남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뽐내거나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씩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죄를 이기는 거, 자아를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기는 거 이런 거 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네?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거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의 마지막 코스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옷 입혀집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